하면은 제 얘기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될 것 같은데 기회를 포착하라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이 주시니까 오늘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요. 전도하려고 나왔죠? 네. 전도자가 되려고 나왔죠? 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계획을 세워라. 목표를 세워라. 여러분 전도하는데도 목표를 세워야 되지만 자기 일생에 대해서도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 어떤 엄마가 조그만 아이들 3명을 데리고 너무너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노상에서 일을 해도 현찮은데 그 엄마가요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를 하기 시작 애들 3명을 끌고 다니면서 그분이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요 나중에는 우리 목사님처럼 전도함이 됐었어요. 그런 간증을 제가 한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일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회를 포착하라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데 저희 남편 목사님이 군대 가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같이 동료가 이렇게 앞에서 같이 어른들이 말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꼭 전도하고 싶더래요. 이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서 내일 아침 일어나서 전도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그 친구를 찾아가서 전도를 하려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 그 친구가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목매서 죽어 있더래요. 야, 그래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전도는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먼저 전도부터 하고 가야 된다. 먼저 그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 모양으로 다 각각 다르게 기회를 주셨어요. 저희 남편이 이제 정말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처음부터 사느냐 죽느냐 그냥 약만 먹고 이렇게 투병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경을 헤맸어요. 약을 먹어서도 안 되고 수술을 해서도 안 되고 정말 사형선고를 받고 20년 동안 투병생활을 했는데 신학교 다니기 전부터 육군사관학교 다니다가 3년 동안 훈련받고 장교 직전에 아파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조금 괜찮은 듯 싶어가지고 사명으로 가서 또 3년 훈련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신학교에서 아픈 줄 알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때 굉장히 좋은 나이였어요. 제가 23살 때. 그런데 기도하면서 저희 남편을 선택을 했어요. 그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집에 가보니까 집 환경이 더 열악했어요. 환자집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폐암이시고 시동생들도 장남이니까 많이 있었어요. 8 식구가 한 환자집에서 이렇게 환자집에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믿음으로 보는 눈이 우리 시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소망을 가졌죠. 이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그런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아프지만 사명자고 그런 기본적인 것은 제가 이제 죽어도 이 길을 가고 살아도 이 길을 간다라는 그런 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세월이요 정말 겪어본 사람 알잖아요. 남편이 아니더라도 집안에 아픈 사람 있으면 정말 그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는데 그 남편이 살아가는 동안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몇 번 봤어요. 그 은행에 다니는 지점장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마지막 물어봤죠. 만약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살려주신다면 무엇이 하고 싶소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주일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보름 있다가 세상을 떴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장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면 나에게 정말 물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어떤 이런저런 기회를 주시는 것도 이게 내게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세상을 떴는데 저는 그때도 사명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날마다 사경을 해보고 죽느냐 사느냐 했는데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거예요. 20년 만에 투병 다 마치고 그렇게 잘 나가는 친구들도 세상을 떠나고 또 어떤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그분이 이제 과장으로 있었어요. 아침에 이렇게 저희 남편이 응급실에 서 있으면 정말 그 레지던트들 또 간호사들이 한 20명이 그냥 노트를 가지고 뒤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정말 건강하기가 그지없는 너무 건강하고 젊고 그분이 또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다른 교회에 그렇게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저희 막내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인사하러 갔어요. 저희 주초이기 때문에 갔는데 머리 홀딱 깎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멋있고 건강하고 그랬던 분이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너무 깜짝해서 말을 못 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교만했나 봅니다. 이 한마디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또 한 보름 있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어졌을 때 주의를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만 남아요. 하나님의 바쳐진 시간만 남아요. 내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건강하고 잘 나가고 그리고 명예도 모든 것을 다 갖췄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사명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잘생기고 건강하고 모든 것을 다 갖췄어도 하나님께서 사명 있는 자를 붙드십니다. 아멘. 저희 남편이 20년 만에 투병에 마쳤어요. 투병생활 다 마치고 계속 공부를 해서 30년 됐을 때에 PhD 박사학위도 받고 또 엊그저께도 성길대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강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3월달부터 또 나가야 돼. 자, 여러분 기회는요 내가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다 생각해야 돼.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항상 죽을 준비를 하라 이런 글귀가 어디 거울에 거울 보는데 거울 위에 이렇게 써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항상 죽을 준비를 한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재능도 있고 시간도 있고 또 어떤 기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오늘 바로 내가 설명해야 된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기회를 포착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양육을 할 그런 필요도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포착하라. 기회를 여러분 기회를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 환경을 주셨죠? 전달 환경을 주셨죠? 오늘 내게 봉사할 환경을 주셨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나에게 건강 주신 것, 나에게 재능 주신 것, 나에게 물질 주신 것을 바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려질 때에
그것만이 하나님 상급이 됩니다. 아멘? 아멘. 됩니다. 내일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아셔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아멘?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못할 것이 없어요. 그죠? 내일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세우고 기회를 포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목사님이 저희 가정에 그 간증을 좀 하라고 했는데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목표가 있으면 살려주셔요. 어떤 환경도 뛰어넘게 하셔요. 어떤 상황도 이기게 하셔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표가 내 생명을 저할 수 있는, 내가 언제라도 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목표가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목표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를, 그 기준에 내 가치를 세우면 정말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됩니다. 아멘? 아멘. 어렸을 때요, 저는 그 목표를 분명히 세웠어요. 4학년 때, 5학년 때. 이때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했어요. 어린 시절에 믿음이, 그때 순수한 소박한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결정하고 그때 꿈을 세운 그 목표가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또 이렇게 정말 우리 목사님 좋은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신 그런 분은 참 드물어요. 정말 그런 분은 또 사랑을 그만큼 베풀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몇 번 나와서 기도하면서 같이 보니까 진짜 영적인 분이세요. 우리 남편 목사님도 굉장히 훌륭하시지만 우리 사모님 목사님 진짜 하나님께서 꼭 뽑으셔서, 여러분 이 교회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인 군사로 뽑으셨습니다. 영적인 군사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서서 굳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여종이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세우고요, 환경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목표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목표를 세우니까 어떤 환경도, 시련도, 연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목표를 분명히 세우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아멘.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셔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돌을 던지면 분명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목표를 세워 지금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있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고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아멘. 이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목표를 분명히 세워라, 기회를 포착하라, 이 두 가지 말씀만 드렸습니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해요.